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약한 내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없냐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준비하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며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양이 쳐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찬송부르게 기쁜 찬송부르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수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수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좌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구원의 바위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보좌 앞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세임을 주실 수 있도록 또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과 사업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계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강절 셋째 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성탄절의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올해 남은 날 동안에도 소망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들, 이 놀라운 복음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염려와 욕심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러간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며 궁핍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질병의 전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제한되었고 또 특별히 국립에 참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재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이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주님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뜻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곳 가운데 헌신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들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직분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며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배경이 어떠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앞으로 더 극심한 고난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1장부터 4장 그리고 5장 초반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였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 모든 말씀들이 고난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그리고 소망을 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기를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어려움의 시간,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영적 전쟁의 시간, 바로 이때에도 잘 견디며 이기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코로나 팬데믹에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가고 잘 극복한다라고 한다면 애프터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 시대 역시도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사단을 대적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은 그냥 평범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잔잔한 바다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치열한 싸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건드리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틈만 보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임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사단에 대해서 아주 여러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수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단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 또는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한 고린도서 1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은 사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광명의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성은 혐오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다 감추어버리고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모습을 바꾸어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사단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단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종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한다. 교회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만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변장하여 우리가 속아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존재, 참소자이며 세상의 신이며 세상의 임금이며 광명의 천사며 거짓의 아비,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방해하며 공격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의 말과 그의 언행, 그의 행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악마 사단을 주의하여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사단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위험과 그리고 박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빗대어서 사단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무엇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동물원에나 아니면 어떤 서커스단에 있는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뉴스를 잘 살펴보면 간혹 가다가 잘 훈련받고 잘 교육된 사자라고 할지라도 서커스 도중에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뉴스 또한 우리가 종종 듣고는 합니다. 아무리 사자는 훈련받은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사자는 아주 위험한 동물입니다. 사자는 힘이 아주 굉장히 셉니다. 몸 길이가 185cm에서 210cm, 거의 2m가 넘고요.
6 or 7 feet 정도 되는 거고요. 꼬리만 해도 9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170에서 230kg, 370에서 500파운드 정도 되는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의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며 그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사냥하기로 한 그 동물이 방심하여서 내가 단번에 덮쳐서 그를 잡기 위하여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자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모습을 사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 틈을 노리고 조용히 잠자코 웅크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우리가 조금의 틈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여 목을 물고 그 숨이 끊어지기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자의 모습과 같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직접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박해, 그들의 순교의 현장,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영화에서 봤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 두고 그 안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들을 잡아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들이 그곳 가운데서 사자에게 잔인하게 물려 죽어가는 순교의 피를 흘린 바로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자의 모습과 같이 사단은 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자신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단의 의미,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두루 자신이 삼킬 자를 찾고 찾다가 사단이 하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것. 참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구약 욥기에서 이 사단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죄 짓는 그 누군가를 찾고 그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러한 잘못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벌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절대 사단의 이 동기는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 성경신학자가 그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단을 사자, 참소자로 묘사한 이 성경 본문에서는 사단은 한 끼 식사거리라고 먹기 원하는 것이 어떤 근육이나 살이나 뼈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약한 사람을 찾고 그를 공격하는 사단의 진짜 목적은 살을 먹어서 배불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사단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사단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다가 자신이 참킬 누군가를 찾았다면 그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를 파멸하기로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9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굳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서 바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바로 굳건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용된 부싯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반석, 바위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위에 섰을 때, 굳건한 반석 위에 섰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9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단을 온전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격려가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신앙,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삶은 나 혼자만 고립되어서 나 혼자만 받는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누군가도 동일하게 이런 고난을 함께 받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핍박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으로 완성되어져가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잊지 마셔야 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승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선포하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비록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였을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의 승리를 누리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이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겼다, 승리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선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단을 대적할 것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그 소망의 시대를 또한 보낼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잘 이기며 나간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 더 소망찬, 더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참수하며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사단의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을 승리하신 주의 승리를 믿으며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 귀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